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막히고 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조금 어그러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죠. 나름 하나님한테 기도도 했고, 그리고 나름 열심으로 준비도 했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뭔가 오류가 날 것에 대해서 대비도 했지만, 막혀버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갈팡질팡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를 좀 많이 맡았었는데 처음 부임했는데 아이들이 좀 착하고 순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도 좋아 보였습니다. 애들끼리 유대도 괜찮고. 근데 조금 들여다보니까 이 20명 남짓한 친구들이 중고등부 합쳐서 20명이었는데 성경 공부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성경 그 목록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다음이 뭐니?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뭐 어떠한 체계적인 그런 행정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으로 1년간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체계를 세우고 조직을 꾸리고 사냥팀을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한 명 한 명을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했죠. 1년이 지난 뒤에 아이들이 이제 3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열정이 생겨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뜨겁게 이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겨울 성경학교를 캠프를 갔는데 거기서 리더 애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세워졌고 사냥팀도 이제 체계가 이제 틀이 잡혀졌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겠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폭발적인 성장을 바라보면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이제 축구 리그를 만들려고 했어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 3, 4명씩 데려와라. 학교에 있는 친구들. 내가 상금 진짜 예산 다 쏟아부어서 니네 상금 제대로 줄게. 1등 하면 뭐 30만 원. 그 팀에게.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자애들한테는 카페에서 니네 모임 갖도록 해줄게. 카페 모임. 여자애들한테 특화된. 그리고 그 다음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말씀 공부 시작합니다. 선생님들도 교육 시작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다 했습니다. 12월 그 캠프까지 다 끝나고 다 열정주로 이제 뜨겁게 타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코로나가 왔습니다. 2020년 1월 코로나가 창궐을 했죠. 축구 리그 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 모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교회에 모으지도 못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고3 애들이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 애들이 5명만 있었는데 애들이 다 나가고 났는데도 아이들이 30명이 모였는데 그 30명 아이들이 이제 뭉쳐서 으쌰으쌰 하자고 다 분위기 으쌰으쌰 너무 좋았는데 저는 열심으로 막 밤 새워가면서 준비 다 했는데 이게 웬걸 모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막막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정말 죽을 각오로 했습니다. 처음 떠나는 전도 여행에서 그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래서 성문 바깥으로 던져지기까지 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그런데도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들을 다 방문하고 다시 돌아왔던 그 열정을 가지고 2차를 준비합니다. 자, 이제 방문했던 지역을 떠나 아시아로 넘어가자. 또 아시아까지 지역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좋은 뜻을 가지고 또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이 다 해결책이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것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니까 그 열정도 계획도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거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었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방향에 반대되어 하나님에 대적하는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것은 죄라고 칭하고 악이라고 칭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 앞에 딱 섰는데 부모와 같이 있는 이 아이가 빨간불에 갑자기 뛰쳐나려고 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뒷덜미를 탁 잡죠. 하면 안 돼. 그리고 훈육을 합니다. 빨간불은 위험해.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매우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 죄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를 딱 붙잡고 가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죠. 우리가 지난주 유청규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기억하실 겁니다. 삶의 기다림이라는 요소가 있더라고. 그 기다림의 요소가 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성장통으로 하나님은 그 모든 숙성의 기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의 거절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완전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되어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이 훈련의 시간을 잘 견디면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거절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 우리가 성장해야 될 때에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절의 세 번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자면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면은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한 동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 지역입니다. 잘 보시면 화살표 보이시죠? 예, 이쪽 지역인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 터키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요즘엔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그 터키 부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때는 이 다소, 더베, 루스디아, 이고니아, 안디옥 이쪽 지역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딜까요? 그 옆에 있는 이 땅,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또 아시아에서 하려고 했던 바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복음 전하는 것 어떻습니까? 뜻이 아주 좋죠. 정당한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건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는 이 바울의 행위는 매우 정당해.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죽을 각오로 가는 겁니다. 이 열정 본받을 만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의 행사를 막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막으셨다는 거죠. 지금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모든 길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있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하고 또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다하고 재물을 드렸는데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치고 부진한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불만이 이 마음 가운데 치솟기 시작하는 때가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다른 계획으로,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길을 가기 위해 돌아가 보자.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최선을 다해서 소아시아로 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보시면은 성경 말씀 보시면 부르기야,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기야 이쪽 앞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방, 북갈라디아 지방 갔다가 내려가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러면은 다시 누기야, 부르기야 안 돼. 비두니아에서 또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돼. 그래서 밀려서 어디까지 갔을까요? 드로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6절부터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은 아시아에서 이 소아시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다른 목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다녀갔죠. 하지만 안 돼요. 무시아 앞에 이르렀죠. 안 돼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의 길은 막혔고 그들의 발걸음은 무시아를 지나 밀리듯 밀려나서 그 아랫지방 가지도 못하고 드로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분명하게 그 대상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힘들고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좌절되는데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에 맥이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이 아프고 육체는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열심은 그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밀리고 어디까지 갔다고 말씀드렸죠?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 옆으로 가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야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려면 드로아에서는 배를 타고 내려가든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든가. 그러니까 이 항구에 멈춰 서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을 겁니다. 가진 수단을 다 썼는데 밀려서 그 길의 끝, 지금 항구까지 온 겁니다. 경계까지 온 거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이 드로아에서 이 경계의 땅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환상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마음 가운데 지치는 육체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내가 계획한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안 되면 우리는 그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 계획이었구나.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그러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기도밖에 없었기에 바울은 기도했고 그 경계의 땅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환상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던 그 계획을 다 내려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바울은 바로 바꿨다는 겁니다. 곧 힘썼습니다. 주의 뜻이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인정하고 돌렸다는 겁니다. 이 인정이란 뜻은 쉼비바조라는 그 헬라어인데 쉬운 성경을 보시면은 바울의 인정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확신하고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결론을 내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바울이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우선이었는데,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나는 이제껏 교만했고 무지했구나. 계속해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대로 계획을 세웠구나. 그리고 힘을 낭비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는 길이 바뀌었고 방향이 바뀌었고 뜻이 확정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절에서 허락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의 방향이 단순하게 그 전에 있었던 지역에서 옆 한 칸 가는 것에서 유럽으로의 길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려진 문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막혀져 있고 또 한계를 지어놓고 난 이것밖에 못해.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한계를 지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우리 성도님들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거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인, 최고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그 계획보다 더 크고 좋은 계획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정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소아시아는 바울이 보기에는 자신이 살았던 그 다소라는 지역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화를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니 익숙한 곳을 향하여서 내가 그 땅에서 전도하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내가 이 정도 함으로 인해서 주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어. 나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유럽이었습니다. 더 확장되고 더 다른 곳. 하지만 필요한 곳. 그래서 바울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거절하고 계속해서 더 큰 곳으로 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고 사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각각의 달란트는 달라도 기본은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의 평생 가운데 주의 복음, 내가 받은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듯이 우리 또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속해 있는 공동체에 주의 복음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최선을 다하는 과정 가운데 한계를 지어놓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서 한번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사실 이건 저도 두려운 질문이거든요. 저한테도 두려운 질문입니다. 너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물어볼 때마다 그래서 배가 간질간질거려요. 내가 거짓말을 할 때 간질거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거짓말하고 싶은지. 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던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그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 최선이 진짜 바른 최선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바울이 맨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내가 소아시아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처음에는. 막혔을 때.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막히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됐을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만일 주님,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혹시 내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약에 기도가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절히 구하고 주의 지혜를 요청합니다 하면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서가고 있구나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는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묻고 듣게 되었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정합니다. 역시 주님의 계획이야말로 최고입니다. 주님, 내가 결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러니 내 열심을 주님의 계획에 싣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의 성실이 내 업적으로 남아있는 한 거절의 순간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열심이 내 계획으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은 그 앞에서 거절의 손길을 내미실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선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거절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묻고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이 삶이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성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 여러분 개인의 성도의 삶이, 가정의 삶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